이번 주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주가 되었나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느꼈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었던 한 주였다고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일서를 묵상하였는데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앞서서 야고보서의 저자와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메시지를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1차적인 주제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독자들의 세속적인 마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에 있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자라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2절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수신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2절의 내용이 야고보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내적 시험과 외적 시험이 있습니다. 내적 시험은 유혹, 외적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이 둘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주위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우리 주위에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여기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생각하고 간주하고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1차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련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연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비추어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란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잠언 27장 21절에서는 도간이나 풀무나 은으로 금을 단련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풀무불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을 증명하듯이 시련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믿음을 증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시간임을 깨닫고 성숙의 결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증명은 인내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란 뭐뭐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으로서 완전함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하지만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그 시기가 오면 올수록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루는 시간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는 이 시기 동안 완벽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농부의 오래 참음과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말하면서 특히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바울은 인내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의 역사는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참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내는 연단받은 성도의 고귀한 성품이다. 우리에게도 인내는 고귀한 성품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해져가는 시기를 기쁨과 감사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를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혜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과 기도하는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다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물이나 정욕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깊게 가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라.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풀어나가면 이렇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사회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신분이 자랑이 될까요? 그들의 재물이 자랑이 될까요? 그들의 능력이 자랑이 될까요?
그런데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신분이 바로 높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낮은 사람은 신분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한 자들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서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낮은 자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낮아짐으로써 그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야고보는 낮아짐으로 찾아온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 질문으로 말씀에 나온 교훈에 근거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결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면 그들이 그저 고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련임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걸러내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길지 않은 인생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깨달음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시험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이겨내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